네, 지난 시간 아가서 8장 7절까지 봤고요. 이어서 8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누이가 있는데 그녀에게는 젖가슴이 없도다. 우리 누이가 청혼을 받는 날에 우리가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할까? 그녀가 성벽이라면 우리가 그녀 위에 은으로 궁궐을 지을 것이요, 그녀가 문이라면 우리가 백향목 판자로 그녀를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젖가슴은 망대들 같으니 그런즉 내가 그분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은 자로 있었노라. 우리는 방금 읽은 이 8절과 9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성숙해진 술람미 여인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 전체적으로 여러 번 솔로몬 왕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나의 누이라 부르면서 칭하는 장면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작은 누이가 있는데 그녀에게는 젖가슴이 없다라는 말과, 그리고 그녀가 청혼을 받는 날에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는 장면,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로서 9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왕이 사랑하는 그녀 술람미 여인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이 교회 내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미성숙하고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8장에 이르러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술람미 여인과 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자기처럼 성숙하지 못한 이 작은 누이를 돌아보고 어떻게 해서든 그녀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도움을 주려는 모습을 그 다음 9절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성벽이라면 우리가 그녀 위에 은으로 궁궐을 지을 것이요, 그녀가 문이라면 우리가 백향목 판자로 그녀를 두르리라. 이러한 상징적인 교훈은 이어진 10절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확고해지게 됩니다. 10절은 나는 성벽이요 내 젖가슴은 망대들 같으니 그런즉 내가 그분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은 자로 있었노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어린 크리스천, 즉 작은 누이를 성벽에 비유할 때 자기 또한 성벽이라 말하면서 작은 누이의 젖가슴은 없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젖가슴은 망대들 같다 말하면서 이로써 주님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은 자로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이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교제와 사귐 측면에서도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런 말씀,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은 그 누구도 대신해 주거나 책임져 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니 각자의 신앙, 개인의 신앙에 지나치게 중점을 둔 나머지 거기에만 몰두함으로써 주님의 피 안에서 진정한 가족으로서 내 주변의 연약한 지체나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그저 시간을 마귀에게 헌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지체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의 그 작은 누이들을 못 본 척하거나 아니 못 본 척 알아서 잘 준비하겠거니 하고 방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작은 누이가 있는데 그녀에는 젖가슴이 없도다. 우리 누이가 청혼을 받는 날에 우리가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할까? 그녀가 성벽이라면 우리가 그녀 위에 은으로 궁궐을 지을 거고, 그녀가 문이라면 우리가 백향목 판자로 그녀를 두르리라. 이렇게 내 옆에 작은 누이를 위해 신경 쓰고 그녀가 청혼받는 날,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주님 다시 만나 뵈는 날, 어쩌면 그리스도께 친히 성도로서의 심판을 받는 날을 준비하게끔, 대비하게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일깨워주는 그런 실천적인 형제사랑이 과연 내게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나만 생각한 건 아닐까, 그래서 자꾸 주님의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라는 뭔가 그럴듯한 표현으로 나만 망대같이 우뚝 솟은 젖가슴을 소유하고 있으면 된다는,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 신앙만 생각하면서 주변 지체는 돌아보지 않는 그런 개인 플레이어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아가서 말씀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가서 8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을 소유하고는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세 주고 각 사람이 그것의 열매의 대가로 은 1000개를 가져오게 하였도다.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는데 그것은 내 것이라. 오 솔로몬이여, 당신은 반드시 1000개를 가지며 그것의 열매를 지키는 자들은 200개를 가지리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오너라는 점과 그리고 자기 소유지를 여러 사람들에게 세주어서 지키게 만들었고, 그리고 세주는 동안 그 대가로 합당한 열매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쉽게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사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이기 때문에 더욱 이 비유의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분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을 놓을 곳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철이 이름에 농부들로부터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니라. 그가 다시 다른 종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그를 수치스럽게 취급하여 보내었거늘, 또다시 그가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밖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니라. 그에게 아직 한 아들 곧 그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가 있으므로 이런 까닭에 그가 마지막으로 그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그 농부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상속재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이 비유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악한 농부들이 누구인지도 그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주님을 붙잡으려 하고 그분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그 사악한 농부들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주님을 거부한 유대인들 덕분에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돼서 구원을 받고 주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리라는 점도 미리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야가서 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고, 여기서 또한 주님의 신부로서 이 신약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주신 것들을 통해서 마땅히 합당한 열매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신 분이라는 절대적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합당한 열매, 즉 자신의 구원자를 향한 온전한 사랑, 주 하나님만 사랑하는 너무나 당연한 열매로 세를 내주신 주님께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지만 그걸 거부하고 오로지 새로 주신 그 포도원에 대한 소유 욕으로 주인의 독생자를 죽인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약교회는 아가서 8장 11절에서 이 포도원의 소유자로서 왕이 자신의 세입자에게 마땅히 월세를 받듯이 합당한 열매를 가져오게 했을 때 이어진 12절의 말씀과 같은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함을 마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 솔로몬이여, 당신은 반드시 천계를 가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 1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여인의 담대한 고백인데요. 바로 솔로몬 왕 소유인 그 포도원을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는데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아니, 솔로몬이 포도원 소유주라고 11절에 버젓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그래서 계약서의 소유주가 누군지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뻔뻔함인가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역설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신부인 우리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고 또한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바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주인이 아닌 우리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 소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마땅히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거듭난 주님의 자녀의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를 통틀어서 지속적으로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한 그 합당한 열매를 또한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실 수가 있는데 그 요구만 하시지 않고 놀랍게도 그에 따른 엄청난 보상이 뒤따른다는 그런 절대적인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는데 그것은 내 것이라. 오 솔로몬이여, 당신은 반드시 1000개를 가지며 그것의 열매를 지키는 자들은 200개를 가지리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착취하시는 분이 아닌 그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고 하는 그런 아주 합리적이고 긍휼이 많은 분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산들에 거하는 이여 벗들이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나니 내가 그것을 듣게 하소서.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당신은 향료들의 산들 위에 있는 노루나 젊은 사슴같이 되시옵소서. 우리는 이 아가서라는 책의 결말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휴거를 기다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상징적이고 그리고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아가서 마지막 두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13절에서 벗들이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점에서 시편 119편 63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119편 6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니이다. 여인은 자신의 벗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자들의 벗이고 그들이 또한 나의 벗이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벗은 누구인가?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벗들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면서 항상 거룩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늘 준비하면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계시록 마지막 장의 이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의 속히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우리는 이 자세로 영원토록 머물러 있어야 할 겁니다. 이 자세는 마지막 아가서 8장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왼손으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껴안으시리로다. 이렇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